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가져야 할 시간을 갖게 하시며 또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암송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할 것에 대하여서 이번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제목 안에는 무엇인가 풍겨지는 뉘앙스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 이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중요한 꼭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16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려면 결단해야죠. 뭐냐? 나를 없애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전도학교에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현장에서 전도를 하려면 나를 없애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왜냐? 내가 강하면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몫이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해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미랄로 썩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 같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성공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걸 따라가지 말라. 따라갈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목적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만 완전하게 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 주님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결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나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할 시간, 가져야 할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어젯밤에도 어젯밤에 자기 전에 참 그냥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고 자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할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비밀을 누리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누구지?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 내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진짜 못나고 죄 많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성령의 내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니까 주님이 나를 실수 많은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것 많은 것을 다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 자녀로. 야, 너 그렇게 연약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찾아 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요, 주님?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무엇을 말을 해야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게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딱 시작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있죠. 힘나고,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막 불편하고 꺼림직한 것들을 그 시간에 싹 정리가 돼 버리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 새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정말로 참된 쉼과 안식이 없이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고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인생의 본질 12가지 이 문제 가운데에서 완전히 멸망의 수렁 가운데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와 저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수렁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얼마나 세상 것에 육신에 묶이고 갇히고 눌리고 노예되고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하셔서 진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진짜 이 복음 알고 난 뒤에 양쪽 어깨에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렸다니까. 벗어져 버렸어. 죄의 짐, 그 종교적인 행위의 짐들 무겁지요.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뭔가 막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머리 쓰고, 그리고 막 잔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막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인본주의 써가면서 신비주의 하면서 율법주의 한율법 했죠. 나는 못 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들보는 잘 보는지. 그러면서 뭐가 정치인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세상 뭐 돌아가는 것들이 왜 그러냐 막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 그렇게 했어요. 아닌데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네. 복음 알고 나니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또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라. 매일 그리스도. 순간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사탄이 그 정도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수고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덜어버렸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줘버렸어. 싹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충분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번 감사했다니까. 하나님, 나를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 주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이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가 전에 메고 있던 그 수고의 무거운 모든 멍에는 이제는 그건 벗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주는 새 멍에를 메라. 새로운 멍에. 예, 그게 멍에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멍에가 일하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멍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오늘 또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도자의 사모를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게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거기에서 오는 안식과 쉼이에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게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벼운 것이고 자유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과거처럼 막 살아가면 그게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유가 아니죠. 예. 그게 바로 마귀에게 종로로 따는 행위잖아요. 그게 수고의 무거운 짐이라. 예, 그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조금씩 이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 현장 추우니까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결단하고 현장 가보면 거기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로 말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익히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서 그쪽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면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 또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또 있어요. 그 새 멍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딱 보니까 복음을 삶 속에서 매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해요. 복음.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또 묶이고 또 실수한 것 때문에 또 묶이고 갇히고 또 눌리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또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래서 오늘 또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죠. 주님이 나 알고 다 불렀죠. 그러면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 함정과 올무와 틀, 이걸 통하여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빨리 빠져나가 버려야 돼.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인격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똑같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저건 마귀 역사다. 그러면 마귀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요. 계속해서 저 봐라 이 사단의 역사다. 놓고 알고 그것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꺾어보세요. 그러면 싹 변해 있으면 사람도 변해 있고 환경이 변해져 있어. 환경이 희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저기 보라 말아. 그게 아니고 흑암이 자녀를 갖고 노는구나 보면서 배우의 역사를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꺾어버려야 돼. 어제도 어느 분이 나한테 막 이렇게 문자를 막 이렇게 쭉 보내왔어요. 남편 때문에 걱정이라. 걱정이 많아. 그래서 제가 영안을 열어줬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남편이 미흡단 말이 자꾸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배후에서 지금 역사를 흑암을 꺾어버리라.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붙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꼭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이번 일 보면. 아니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꺾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거. 내가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살다 갔을까?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살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불신자처럼 짐승처럼 땅의 것을 쳐다보며 살았겠지. 육신적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싫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좋고 싫고 이런 것들 평생 그런 일을 하다가 그냥 갔을 거야. 그게 행복이 없지. 그게 참된 행복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요. 제가 어제도 조목조목 감사했다니까. 조목조목.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조목조목 감사해 보세요. 조목조목이요. 표현해야 사랑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마음에나만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표현해야 사랑이 돼요. 이게 마음에서만 사랑해 표현을 해야 한대요. 네, 표현해요. 참 그게 맞는 말이다. 표현을 해야 돼. 가족끼리도 표현을 해야 돼. 그렇죠? 성도들끼리도 표현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든 표현을 해야 돼. 표현해야 사랑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아인슈타인이 뭐 그런 얘기돼요.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정신병자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하세요. 변화하기를 싫어하면서 계속 그 일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그 책에서 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족들에게 너무 함부로 우리는 대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귀한 손님이다 생각하면은 다르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 말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 사모님들이 나도 성도라고 그런데 나도 성도요. 성도니까 성도 대하듯이 대하라고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면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냐. 사모님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사모님도 성도지.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목조목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할 것들을 한번 묵상하며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